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매년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그동안 성령 강림 주일에 강조를 잘 안 했는데, 자,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거든요. 역사하신 날인데, 그 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잘 알려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아야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렸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참 놀랍죠. 우리 주부들 뭐 아시겠지만, 아이고 좀 식사 때마다 하늘에서 좀 음식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시때때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거,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그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 그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농사져서 첫 수확을 얻을 때에 그게 딱 그쳤어요. 참 귀하죠. 하나님이 언제 딱 그치냐? 너희들 스스로 힘을 내서 농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제 내리지 않고 또 부지런히 일함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7절이라서 49일간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농산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50일째 드린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아셨죠? 뭐 교회를 다녀도 무슨 절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르실 때가 있는데, 오늘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열매로 드리는 날이에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탄생하시고 유년 시절을 잘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약 30세 때의 공생의 삶을 사셨거든요. 이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 동안 있어요? 40일을 있었어요. 부활하시고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걸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 이렇게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승천하시며 약속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 있다가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응답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 10가지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 임방 모두에서,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구멍을 다 막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고 어떻게 했어요? 쓴 나물과 무교병으로 먹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탈출하는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유월절의 시초입니다. 그 유월절을 딱 드리고 나서 출발하면서 50일이 지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디 도착하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오순절은 이런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 드리는 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날. 세 번째로 뭐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인지 아시죠? 예. 교회 생일을 모르면 어떡해요? 8월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 아셨죠? 여러분 생일은 아시죠? 네? 교회 생일은 8월 첫째 주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은 6월 첫째 주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요? 그때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성령의 부어짐으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31년 되나요? 됐는데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어떤 몇 사람의 마음, 교회를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따라해주세요. 모든 교회는 알곡교회이다. 일곡교회가 아니고 알곡교회예요. 알곡.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는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열매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줘야 돼요. 드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만한 거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가 없어서 너무 초라해서 가라지 마냥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목마른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높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눈을 좀 뜨세요. 눈을 좀 뜨세요. 자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저 사람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약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 오면은요, 죄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듯이 애굽에서의 죄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아픔과 마음이 힘드신 분도 있죠. 주의 전에 와서 다 회복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거예요. 요에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아멘?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이들을 다스려야 돼요. 아이들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려면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우리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고요. 아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면. 아멘? 그래서 노년의 삶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성령이 부어져야지 노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고 직장, 또 결혼, 여러 가지 얼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쁠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청년들은요, 힘이 있어요. 아멘? 믿는 청년들은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는 우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무슨 능력 있고 장풍 나가듯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몇 사람의 의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면 무슨 상가에 2층에 교회가 있고 지하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약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으로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교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내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어떻게 신앙이 형편 따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해야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청망 은혜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신앙생활하면 독수리 날개치면서 기쁜 거예요. 환상과 꿈과 장래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공동체라고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세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건 쪽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그 120명이 모일 정도로 옥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거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랬더니 어떻게 세 가지. 갑자기 강한 바람이 슉 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각 심령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닥불에서 보면은 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뱀이 뭐 낼름거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마다 그런 어떤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입에서 다른 언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요?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납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 그 아픈 사람의 그 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사도행전 누가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죠. 그때의 성령께서 일어나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바람에 완전히 압도되고, 불같은 성령이 각 심령마다 막 일어나고, 입에서 막 다른 언어로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자연적인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은 뭐 기도원도 가보시고, 뭡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시면 부흥 강사들, 지금은 그런 부흥 강사는 많지가 않은데, 옛날에 부흥 강사 오면 막 박수치고 막 강단에서 붕붕 뜨면서 뭐라 그랬어요? 막 쉬쉬 이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지 몰라요. 성령이 임해야지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요. 쉬쉬 하면서. 그런 엉뚱한 목회자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걸 목회자가 자기의 소유물인 양 좌지우지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내 소유물인 양 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령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나 성도들 보면 성령을 자기 어떤 소유물인 양, 능력을 막 자기 손에서 나간다 그러고 입에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옛날에 막 그랬다고요. 또 잘 나가는 기도원은요, 팜플렛에서 보면 우리 기도원은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팜플렛에서 보니까 목회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서 찍은 그 회중 가운데 시뻘건 불이 이렇게 막 보이는 팜플렛도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탐사보도를 통해서 딱 보니까 사진 기사한테 보니까 이거 웃더라고요. 이거 성령 아니고 사진을 인화할 때에 잠깐 빛을 비치면 그런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성령이 자기 소유물인 양, 성도들을 자기 밑에 적어도 능력의 사람이란처럼, 불의 사자처럼. 불의 사자가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고 그런 사람한테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이죠. 사람이 자주지. 또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무슨 뭐 구원의 도구 있냐? 방언 못하는 사람 한 방에 들어오니까 뭐 랄랄랄라 룰루루 가르치는 기도원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자기 임의로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뭔지 아세요? 방언은 뭐냐면 오순절이 됐을 때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방 디아스포라로 그러죠. 이방이었다가 유대인이 됐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순절을 지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소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큰 사람께 외국인이 딱 왔는데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얘기하면 그 소통되는 언어가 그 당시엔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하신 분은 그 방언이 지금 무슨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방언은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소통을 되게 하고 모든 심령들마다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 압도됐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은혜 주셨을 때는 이렇게 잘못된 하는 목회자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박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해석을 하기를 제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냐?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복음을 전파라고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 지금 새벽 기도하는데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어느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가운데 스랍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천사들인데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요. 앞에 있는 그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다리를 가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날개만 막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냐면 거룩하다 만군의 자꾸 거룩한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왜요?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를 봤으니 난 죽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스랍 하나가 거룩한 제단 숯불을 하나 딱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 입에 딱 지져버려요. 그 입을 지져요. 그러면서 너 살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졌던 세상 욕심, 세상 말들, 세상 언어들을 이제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깨끗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서 120명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세상 것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결한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뭐예요? 방언. 이 방언이 뭐냐? 아까 말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증인할 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기적의 모든 핵심의 공통점 뭐예요?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증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고 있는 일꾼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음을 계속 깨닫는 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증거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큰사랑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세운 교회인데, 목회자는 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얘기를 하고 있나? 제가 사실 부목사 때 열심히 전도했던, 열심히 기도했던 목사인데 큰사랑교회 탁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니까 전도를 강조를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시라고, 기도만 참석, 아마 5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말씀이 회개했어요. 너 정말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야지. 너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서 복음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뭐하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말씀 무장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주변의 일가 친척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너 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연약하게 목회를 하고 연약하게 지도하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서 가족부터 구원하셔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남편과 아내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남남이에요. 살아있을 때나 부부야. 살아있을 때나 부모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연약하다고 괜찮아. 나중에 가보세요. 다 남남되는데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나는 구원받는데 자녀들 교회 안 다녀요.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갔어요. 얼마나 책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면서 지냅니까? 무슨 선교회다, 구역이다, 지역이다, 다 좋아요. 교회 학교다.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좋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 뭐예요? 영혼 구원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돼버리고 사람의 감정이 주인 돼버리고 사람이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교회는 어느 순간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만 가득 찬 능력 없는, 한순간에 시험에 들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원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는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교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직분은 생명 살리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능력이 나갈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도 회복될 것이다. 아멘?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목회자만 하고 전도자만 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신앙이 나에게는 올무가 돼서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신앙이 나에게는 자꾸 죄책감만 주는 그런 걸로 전락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에 탁 사로잡힌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보겠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겠어요? 성도로 본다고요. 다 성도로 봐요. 한 가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를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대로 생명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이 말씀이 교회를 만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거,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혼 구원의 처소가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 용납하지 마세요. 이제 그 사람 먼저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급선무라고.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큰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모두 가족을 구원했는데 올 한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관할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말 못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우리 큰사랑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능력의 나팔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